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비록 육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지쳐요 한 가족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동안 함께 말씀과 믿음을 나누었던 그 믿음의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육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살계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와 영광과 함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신 살계신 하나님께 우리 힘있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만임이 내게 있으며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인촉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권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하며 힘있게 찬송합시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한 이 기회 음악, 이 기회 음악 같으니 잠이랍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지나다가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때때로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경험에 만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다게 와. 나의 목소리 주님 예배 곱게 울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그 성령의 그 띠로서, 사랑의 띠로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한 가족임을 이전에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가 무엇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였지만 그 예배조차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주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하십시오.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나의 생명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생명과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를 위하여, 또 성일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명을 주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전부인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그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이며 가장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이 시간에 기대하며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쳐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의 땅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저희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여호와만 앙망하게 하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희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시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므로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재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믿음 성장과 교회 부흥 사역에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시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발송해드리는 문자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과 새벽기도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 성경 통독 운동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큐티 및 성경 통독 운동을 9월 7일 월요일부터 진행합니다. 말씀 묵상 운동은 매일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운동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운동은 성일교회 모든 지체들 영화부에서부터 장년부서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적극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영상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개인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오니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게시된 계좌로 헌금을 보내어 주시되 입금 시에 이름과 목장명 그리고 헌금 종류를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낭독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세겜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그 세겜의 추장은 누군가 하면 이름이 세겜이에요. 지명과 사람 이름이 똑같습니다. 세겜에서 세겜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그만 그를 강간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좀 뻔뻔하게도 다시 디나와 그의 가족에게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디나의 오빠죠,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크게 분노합니다. 자기 동생의 범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고 3일쯤 후에 움직이기 너무 힘들 때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차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해버리죠. 동생에게 저질러진 만행에 대한 복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그 살육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거죠.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이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직감적으로 그들에게 위기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겼다. 방금 읽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급기야 그의 가족 안에서는 내분까지 생깁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이 하는 말이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게 되었다. 너희들이 섣불리 그렇게 사람을 도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두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내분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죠. 바깥에서는 주위의 족속들이 야곱 집안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그 집안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전에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올 때 너는
베델에서 나를 만났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드렸지. 내가 처음 집을 나올 때에는 도망자의 길로 도망 나왔지만 베델에서 나를 만난 이후에 너의 가는 모든 길은 이제부터 순례자가 가는 그 길이 되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다시 내가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구나.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세겜 족속을 피해서 베델로 도망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하는 곳, 원래 내가 마지막 목적지로 삼아서 거해야 하는 곳, 그곳은 바로 베델인데 왜 너는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원래 너가 있어야 하는 곳 베델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라 하는 그 명령 뒤에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1절 끝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베델로 올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 지금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제단을 쌓아라. 즉 너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죠.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꼭 드려야 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예배란 우리가 성경책 들고 차 타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예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소원 빌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배로 초청한 거예요. 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또는 지금 영상 앞에 앉아서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뜻과 의지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라고 기억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집에 찾아오는 가정 방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온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집 청소하세요. 대청소를 하시죠. 깨끗하게 쓸고 닦고, 선생님 오시는 그날은 마당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고, 그렇게 선생님을 맞이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치워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방을 받죠.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을 제가 치워주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치운 상태에서 신방을 받는 거잖아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맞이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교육자들 빼고는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듯이, 예능 프로 보듯이 그렇게 TV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청하듯이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기에 여러분들은 시청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가족들에게 정결하게 될 것을 명령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텐데,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야곱에게 명령하니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로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이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정결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가운데 초청했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기로 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정결해야 돼.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교회에 오는 것,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다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누군가를 속이며 우리가 이익을 취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와 아직까지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혹시나 핸드폰을 들고 검색하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모든 자에게 이야기했대요. 이 모든 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는가 하면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리니까 잠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니까 괜찮지, 떠들어도 되지, 딴 거 찾아봐도 되지, 애들이니까 뭐 핸드폰 좀 봐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 것,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교육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부르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이지 예배당에 앉아있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우상을 제하고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야곱 아들들의 그 만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위협했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세겜을 떠나 베델에 이르를 때 그들은 야곱의 가족을 해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정결케 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여러 가지 요청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가 가는 그 길이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은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에 빨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정결케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베델에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름이 베델에서 엘 베델로 바꿨는데요, 그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바단 아람에 가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엘 베델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엘 베델. 엘 베델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델과 엘 베델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두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델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소의 의미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야. 엘 베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전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야, 베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딛고 다시 나이가 늙어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 베델,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는데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여러분, 우리는요 베델에서 머물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엘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은 출발점이고요, 엘 베델은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베델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베델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야곱은요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늘 미숙했습니다. 엘 베델, 그 엘 베델을 부르기 전에 야곱의 신앙은 늘 미숙했어요. 그는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으며 그리고 엘 베델을 부르기 이전까지 그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잔머리를 굴렸어요. 에서를 만날 때도 잔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했었죠.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죠. 엘 베델 이전까지의 이 야곱은 그냥 그대로 베델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러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엘 베델, 내가 만난 하나님 바꿨단 말이죠. 이방에서 나는 모든 냄새를 다 제거해버리고 베델에서 엘 베델로 그의 신앙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요 베델에서 엘 베델로 바뀌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9절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나오는 말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바단 아람이 어디예요? 하란이죠.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던 곳, 이방 땅이죠.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베델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뭡니까? 베델의 신앙이죠.
엘베델까지 못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는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돌아왔어요. 이제 그는 베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35장 9절 뒤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예배드리러 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엘베델까지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베델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베델에서 출발해서 엘베델로 와야 하죠.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평생토록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서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수많은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많은 양을 잡았고요, 수많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한치의 틀림없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는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불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천한 세리인 삭개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엘베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배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당에 오는 신앙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뀔 때 우리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드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예배를 혹여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만족하고 나 예배 빠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만족이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엘베델, 이렇게 부르짖는 야곱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고 또 깨끗하게 하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비워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빈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에서 머물렀던 그의 신앙은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렇게 변하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엘베델 이후에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베델 불렀을 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엘베델의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한숨 쉬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 것에 만족했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야곱처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가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상이지만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을 온전케 하고 정결케 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빈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우리 빈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실 때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속게
이제 다들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찬양 드리신 이후에 당임 목사님께서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베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오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드린 자들의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베델에서 엘 베델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